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문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아버지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 그러니까 유대의 중심지요, 이스라엘의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또 이삭, 야곱의 묘가 있고 다윗왕의 묘가 있고 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을 갈렙이 이제 정복하게 되고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터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남쪽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한 나라가 되어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누가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쭉 하고, 어느 한 가정의 그 가족들, 형제들을 쭉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이제 얼마나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죽겠다, 힘들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그것은 이 세상이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예수를 믿어도 말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옥의 삶이면은 앞으로 지옥의 삶이 될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은 천국의 삶. 사람들이 죽으면 바뀔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자기 모습이 자기 육신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 마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평소에 막 미움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갈렙은 남쪽에 헤브론 지역, 이제 남쪽에 이제 자기들 이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 점령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천국이라면 한 부분의 요소를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면의 천국,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 생각의 천국, 우리 활동 환경의 천국, 뭐 이런저런 것들 중에서 내가 정복하는 것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정복을 하면은 돈에 대한 천국이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정복을 하면은 사람에 대한 천국이 돼요. 그러면 어떤 누구를 봐도 그냥 원수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하고 어떤 문제성이 계속 얽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 환경의 천국도 뭐 어디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정복되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풍부의 처할도 알고 빈곤의 처할도 매맞음과 모든 일들을 겪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도 천국되지 않은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주보에는 잘못 이제 내가 훑어봤는데도 이거를 발견을 못했네요. 제목이 오늘 제목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적인 갈렙의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공적인 갈렙의 신앙. 성공적인 갈렙의 신앙. 성공적인 갈렙의 신앙. 성공적인 갈렙의 신앙. 천국의 한 부분을 정복하는 거.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의 한 부분을 정복하자. 내가 못하는 것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천국화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옥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정복하는 것,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천국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보니까 갈렙의 신앙이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7절 8절 14장 7절 8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하신 이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으나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이요. 모세가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사람이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네. 그가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인데 이 갈렙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유대 지파의 그 가나안 땅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 원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유대 지파의 대표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 적극적인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한결같은 적극적인 신앙.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40세에도 온전히 쫓고, 지금 85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막 할 때에 그 자리에서도 갈렙이 외칩니다.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 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쳐서 올라가면 우리의 것이 된다. 예. 막 10명이 들고 일어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당당하게 나서요. 어떻게 보면요 60대 2가 될 수 있어요. 아니 60만 대 2. 온 백성들이 다 그쪽 편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는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졌어요. 45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었지만은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결단을 하고 과연 한 번이라도 신앙을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그만둘까? 하나님 믿는 거를 좀 밀어볼까?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죽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믿는 거를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멈추려고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참 이 갈렙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에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많은 역경 속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이 한결같아요. 욥의 신앙이 어땠어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요. 어려움을 겪어서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몸이 상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삶의 표본적인 그러한 역할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유혹을 받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지 또 종류가 돼서 막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한 적극적인 노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뭐하는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침노를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한다. 침노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신다고 약속해 내가 밟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같이 직접 나서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땅을 완전하게 약속한 대로 너와 내 자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헤브론 땅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갈렙 때문에 그랬어요. 갈렙. 유다 지파의 그 대표자였던 갈렙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그 많은 사람, 인구가 거기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에,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천국을 이루면요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평안해져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평안해지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천국화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범죄가 사라져서 선이 이루어지고 정직함이 이루어지고 거짓된 것이 사라져서 더 이상 거리낌이 없고 눈속임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이루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요 나도 세상에 빨려 들어가.
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했는데 모든 것들,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천국을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해주세요. 네, 적극적인 사람에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네 엘리야다, 춘예원이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해서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런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진행되고. 아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뭔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뒤쳐져서 그냥 여기서도 좋사오니 은혜 자리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서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저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어야 되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돼요. 내 자신이 직접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정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할까?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줘도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주어졌으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이루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천국의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했던,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 60만 명의 장정들만 60만 명이요. 그 중에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에, 온전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요, 천국을 이룬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했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바탕부터 바꿔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새 사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돼.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죄악의 모습, 그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죄 안 지고 살아? 그 사람은 평생 죄 짓고 살아. 거의 다 그 얘기하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들 그 생각, 지금 죄를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 우리도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죄가 죄됨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본성이 돼야 돼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것은 자기 속에 이미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는 뭘 믿어요? 부처 같은 예수를 믿어요. 부처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저 어떤 산신당에는 거기에 있는 귀신들 믿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죄성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혹시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예, 다 아셔요. 어린아이가 잘못한다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그 아이를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끊임없이 물이 없어도 난리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애굽 사람들은 죽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고, 그 모든 광경, 10가지 재앙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온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온 게 아니라 모세를 믿고 쫓아왔어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들 인도할 신, 뭔가 보여지는 자기들하고 다른 존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예.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인 오늘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금송아지. 돈. 교회도 돈, 목사도 돈, 장로도 돈, 모든 성도도 돈.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모세를 보고서 쫓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요. 미련해 보이지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보여지는 거, 뭔가 나한테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이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죽고 살고 못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 앞에 깜빡깜빡해. 다 그래요. 교회 아닌 이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돈 앞에는 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만나를 계속 먹습니다. 만나를 먹는데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욕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막 힘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힘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누가 이기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힘을 쓸 뭐 아무 문제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요,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고기, 이게 다 뭐예요? 다 힘을 내기 위한 그런 종류들이에요. 값없이 먹었다고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값없이 먹습니까? 그런데 만나 먹는 거 자기들이 질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떤 불평 불만이 있으면요, 임하는 거를 막 다 크게 막 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특히 더해.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러면 더 한 발 더 넘어가면 더 크게 얘기하고, 또 한 발 넘어가면 더 크게 얘기해서 막 문제 아닌 걸 문제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킨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런 거에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8절, 14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살에부터
48세까지 또 헤브론을 정복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다른 불신앙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온전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성경이 그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시간이 흘러도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해요. 60만 대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같이 온 정탐꾼들도 너도 보지 않았느냐 막 하면서 협박을 했을 것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그럴까 막 비방도 있을 것이고, 뭐 협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별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그들 여호수아 갈렙은 특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그대로 헤브론을 차지할 때까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결과를 이루어요. 아멘. 말은요 믿음의 척도예요. 말은 믿음의 척도. 한번 같이 합니다. 말은 믿음의 척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알아요. 믿음 좋다고 별 수단을 다 부리고 뭐 교회에서 충성되다 사람들이 다, 심지어 목사님이 알아준다 해도 세상 살면서 말하는 거 딱 들으면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보여지는 신앙인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기도 하루에 뭐 다 대여섯 시간 해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종교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말대로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말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또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뭘로 나타난다? 말을 넘어서 삶으로 나타난다. 아멘. 삶 속에 믿음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그러니까 삶이 있음으로써 열매가 있다 없다. 진짜 믿음이라는 씨가 있었다면 삶이 있음으로써 씨가 있고, 삶은 뭐예요? 뭐 기둥, 나무, 뭐 이파리가 될 수 있고, 또 결과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만 있다고 해서 삶이 안 이루어지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말을 하면은 3일이라도 지켜. 말을 안 하면은 하루도 안 지킬 수도 있어. 어쨌든 말을 하면은 지키게 돼 있어. 자꾸 말하면 더 잘 지키게 돼 있어. 작심삼일 되다도 또 말하면은 또 3일이 아니라 5일이 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지 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말의 역사가 있어서 내 삶을 그렇게 옮겨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의 거 슬쩍하지 않겠다 사람들한테 만약에 했다, 그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거릴게요? 거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안 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말한 대로 헤브론 땅을,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아서 그대로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도 약속했지만 여호수아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이요 40년 전에 자기가 보고 온 밟은 땅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갈렙은 그것을 믿고 정탐꾼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직접 밟아봤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고백한 대로 그대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아멘. 갈렙이 바라본 것은 미래의 땅이에요. 아직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지만은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40세에 고백했던 것을 85세에 가서 차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고백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볼 뿐더러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나하고 문제되는, 내가 뭐 그 사람을 싫어한다던가 미워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도 있든 없든 뭐 있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없어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때가 되면은 내가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해 놓으셨고, 나와 만나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아멘. 환경도 천국, 완전한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지금 만만 보는 거예요. 만만 보는 거예요. 밟고 온 땅, 거기에서 살았어요? 40년 전에? 아니 40세 때? 아니죠. 밟고만 왔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맛만 보고 온 거야. 그런데 나중에 믿음대로 그 자리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은, 지금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맛보고 있으면 분명히 천국에서 그것을 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맛보고 있는, 지옥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지옥 가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빨리 정복해 나가요.
아직도 지옥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정복해버려요. 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요.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 살인죄라 해가지고 살인마귀들이 가지고 가는 살인죄가 가지고 가는 그곳에 가 있어요. 뭐 어떤 사모님이 고백한 그런 지옥 간증, 평생 동안 목사님을 미워했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미움의 죄. 그거를 평생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옥으로 이끌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지옥에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의 것이 내게 없어지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요, 약속 아니면 예언, 뭐 약속도 예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과를 주셨고 예언의 성취를 주셨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미 보여줬고 말씀하셨고 내 삶에서 나타내 주셨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잘못된 것과 또 잘하고 있는 것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네.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도 그 자리에 그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돼. 여호사 갈렙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막 난리를 쳐도 범죄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래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같이 다니는 교회 어떤 성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나갈 거야. 여러분들 각자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이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믿음에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셨죠. 다윗왕에게, 어린 다윗왕에게, 양치다운 다윗왕에게, 아니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진짜 왕이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죽을 고비, 사무엘에게 죽을 고비 넘겼고 전쟁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리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베드로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더니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예수 믿게 만들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 같은 모습인데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 뭐 얼마나 3차 선교까지 하면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의 본질이 있는가? 믿음의 본질이 있는가? 생각만이 아닌, 지식만이 아닌 내 삶의 바탕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믿음이요, 껍데기 신앙이면 안 돼요.
껍데기 진짜 내 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최고가 돼야 돼요. 환경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말한 거 그대로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세상 일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최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하나 세상적인 것들이 바뀌어져. 때가 되면 바뀌어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타나는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아니 그 전에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시험, 최고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눌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니면 대학을 못 간 거 막 이런 것들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 때 어떤 걸 바라보고 결정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느냐 이게 하나의 시험이잖아요. 내 삶을 바꾸는 그런데 내 세상 삶도 바뀌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영원까지 바뀔 수 있어요. 영원까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요단을 차지한 것.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완전히 태워졌어요. 거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생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진짜 껍데기냐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그것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편안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도 있고 저런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난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한번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울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도 나중에 때려서라도 울리더라고요. 이제 살아있는가 뭐 확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탁탁 때리기도 하고. 왜 때리는 거예요? 박 권사님 왜 애기가 태어나면 엉덩이를 딱딱 때리지요? 목이 트이라고 하는. 예? 애기가 이제 이상이 있나? 아 이상이 있나?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울려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가 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게 이 만나를 먹는 거 다 똑같았지요. 물 없는 것도 다 똑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 물 없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물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만나만 먹는 게 실증 나서 생선, 왜 수박, 또 마늘, 부추, 뭐 고기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나요? 똑같이 없었어요. 똑같이 모든 것들이 겪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겪는 고난은요 정답이 없는 고난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옥의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을 겪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잠깐일 뿐이야. 마지막에는. 그런데 성도들,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마귀들에 의해서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그것이 결과가 있는, 성과가 있는 고난이에요.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요,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불신자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 고난을 겪고 간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익한 고난이 돼요. 똑같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 없이 고난을 겪고 왜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불만하고 왜 꼭 이런 고난을 겪느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고난을 겪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힘들기만 할 뿐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은 진정한 축복의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한 단계 나가는 계단. 내가 한번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 고난을 겪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봐야 돼. 아멘. 축복을 바라봐야 돼. 더 나은 축복.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였지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질 않아서 형들에게 질투나 받고 그저 엄마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제 어려움 속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총무라고 해요. 총리는 이제 나라의 총무가 됐어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보디발의 가정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집이 작은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인정받는 보디발 모든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오른 거예요. 만약에 자기 집에 있었다면은 기껏해야 형들에게 미움만 받는 존재, 단지 아버지의 사랑만 받을 뿐이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더 유명해질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한번 팔림을 받는 그 계단을 딱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게 한 거예요. 또 한 번 고난의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유혹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고난의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고난이 내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차원 높게 받아들여야 돼. 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차원을 높여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지금 고난 겪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에 찾아올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백권사님 꿈을 이렇게 자주 이제 꾸시고 그 이제 꿈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항상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말씀하셔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매번 제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보면 고난이 찾아오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거예요. 더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을 예비한 과정, 계단 올라갈 때 힘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삶이 모든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천국생활, 이러나 저러나 천국생활,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은 것들 때문에 내가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좋으면 그냥 좋은가 보다. 뭐 안 좋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가면 때가 되면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사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땅을 차지한 것 같이, 그리고 갈렙과 아버지여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아버지여 대대 손손 물려받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화로 바뀌어져서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대대로 누릴 그러한 영원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천국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여 천국 삶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